2021년 5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마도 방백들은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기다렸는지 그가 죽자마자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참 황당합니다.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도 황당하지만 요아스가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이 더 황당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킴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여호야다라는 영적 지킴이가 사라졌을 때 유다는 급속도로 다시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더 뿌리 깊게 자리 잡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아달랴는 이미 3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악한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앞서 14장 14절의 말씀이 좀 불길하더니 그 예감이 들어맞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번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물론 절기 때에는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상번제와 하번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들은 대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 리는 없죠. 지금까지 역대하에는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의 침입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백들과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는 참 참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시도하셨습니다.
먼저는 직업적인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그는 보통 인물은 아니죠.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으로서는 자기 고모의 아들이니까 고종사천 관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면 들을까? 하나님은 그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죠. 그는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아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의 친족을,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살려서 왕까지 만들어준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전 안뜰에서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야다는 극악한 죄인 아달랴를 처형할 때도 성전 뜰에서 죽일 수 없어 그를 성전 밖으로 내보낸 후 죽였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스가랴는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거두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스가랴의 피해 복수를 행하십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오죠. 예루살렘에 진격해 들어와 방백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해 갔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니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 그리고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들과 자기가 드린 성물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24절에 의하면 아람 군대가 많은 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적은 무리로 왔고 유다는 심히 큰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니 유다가 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24절에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크게 부상하였는데 적군이 그를 죽이지는 않고 떠났지만 그의 신하 중 사밧과 여호사밧이 그를 반역하여 그를 침상해서 죽이죠. 그들의 반역의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는 죽어서 부끄럽게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지킴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얼마나 한 나라를 거룩하게 붙들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 나라를 또 그 사회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영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한 나라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번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리더십이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영적 지킴이들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직장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과연 지금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내가 있으므로
마치 소금처럼 그것이 썩지 않게 잘 보존되고 있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런 영적 지킴이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순간적일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인물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이런 거룩한 영적 지킴이가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부 안에, 이 땅의 문화계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이 땅의 가정 안에 이런 지킴이들이 거룩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도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땅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